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람이 천가지 만가지 선을 행하다가도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한 가지가 천가지 만가지의 선을 가리고 상급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한결같은 선행과 덕에 큰 오점을 남긴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9장은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대로 선행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평정한 후에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후대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다윗이 주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대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묻는 것은 백발백중 대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신하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후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종 시바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고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모셋이라는 자가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소유의 모든 것을 머비모셋에게 주고 또 그 몸이 약한 두 다리를 다 절었기 때문에 그 몸이 약한 머비모셋을 위해서 시바와 그 아들들을 그의 종으로 주어서 그를 위해서 논밭을 갈며 그를 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를 왕자 중에 하나같이 대우하여서 항상 자기 상에서 음식을 먹게 배려합니다.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던 다윗이 그만 참 나라가 편안해져서 안위해졌는지 몰라도 그만 큰 오점을 남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나라가 얼마나 이제 부강하고 튼튼해졌는지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고 장군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서 출정시켰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왕궁에 남았는데 저녁 무렵에 혼자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름답다 하고 지나가면 될 것인데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아오게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과 그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건 이거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순간입니다. 그 여인은 알고 보니까 자신의 신복이요. 또 지금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밧세바를 불려서 통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의 남편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겨버립니다. 이렇게 통간을 했는데 그만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통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합방을 다윗은 시도합니다.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또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걸 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요압을 시켜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앞세워서 적의 손에 죽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일의 전모는 다윗과 요압 딱 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실 왕이 그런 일을 범할 수도 있던 충분한 그런 시대였고 왕 군주들의 시대였고요. 또 그렇게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왕을 정면으로 그 죄를 책망하면 사실은 그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수록된 다윗의 참회 시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 회개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이죠. 거기 보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제발 이 일로 말미암아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될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윗이 죽지 않게는 해주십니다. 사실 그 목숨을 맞바꿔야 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생각하사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지는 않도록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것인데 그들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가 될 일을 하였으니 그 일로 인해서 태어날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예고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제 13장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다윗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정말 다윗의 중년 세월이 휘청휘청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무엘 하에 상당한 지면이 그 일에 할애될 정도로 다윗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그 삶에 큰 이제 상흔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웃집 여인에게 옳지 않은 마음을 품은 일로 시작된 일인데 그만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에 싹이 될 생각을 오래 품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죄에 죄가 더해지고 죄가 죄를 부르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4월 10일 토요일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을 죄의 대가를 치르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생각까지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율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